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는 영성이 계절에 비유해서 4가지 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봄 같은 영성, 여름 같은 영성, 가을 같은 영성, 겨울 같은 영성, 이렇게 다 장단점이 있겠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왕이면 우리가 좀 여름같이 뜨거운 영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신앙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든 성경 3장 16절, 오늘은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시간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이 요한계시록은요, 전체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지만 특히 처음 이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 주시는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교회다움이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7교회들 가운데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서 가장 부유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다음 절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값비싼 그 옷감과 염색 사업을 자랑하였고 또 그 시대에 이미 아주 값비싼 그 안약을 생산하는 의과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이 동방을 잇는 무역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은행들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엄청난 부자 도시였는데요. 영적으로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행위나 태도가 이렇게 이처럼 분명하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오늘 16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이 내가는 누군가요? 자, 내가 내 뭐예요?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자, 이 내가는 우리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 여러분 개인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구역, 우리 교회 기간, 이 모든 행위를 100%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항상 살피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항상 전체 상태를 우리가 늘 이렇게 진단을 자주 하면서 신중하게 날카롭게 이렇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살피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그들의 행위가 어떠했다고 하였나요? 자, 두 번째,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자, 그들의 행위가 이렇게 미지근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 행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데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 성도들의 신앙을 뜨거운 물, 찬물에 이렇게 비유했을까요? 자, 이 비유는 당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은유예요. 이 라오디게아는 오늘날 그 터키 서부 지역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바로 인근 한 10km 이내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이 있었습니다. 이 고대 지역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왜 우리가 TV에 보면 포카리 스웨트 광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층층 계단으로 된 물 웅덩이, 이렇게 하얀 물 웅덩이에 물은 파랗고
파묵칼레 여러분 아시죠? 근데 파묵칼레 바로 위에 그 붙은 곳인데 그 온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이 급수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에서 관을 연결해서 그 물을 이렇게 끌어와야 했는데 히에라볼리가 굉장히 뜨거운 광천수였는데 그 물이 이제 라오디게아에 다다를 때쯤이면 이제 물이 완전히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는데 또 이 물이 광천수기 때문에 광물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도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 식어버린 그 물맛은 정말 역겹고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 물처럼 미지근하고 토할 것 같은 그런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뭔가 이렇게 확실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고 분명하지 않은 상태,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세상 중심도 아니고 교회 사랑도 아니고 세상 사랑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뭔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뭔가 여러분 말이나 행동이나 좀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니고 시원시원해야 됩니다. 뭔가 할 듯 안 할 듯, 줄 듯 안 줄 듯, 뭐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주일 성수도 뭐 하다가 뭐 안 하다가, 뭐 헌금도 한다 했다가 안 한다. 이거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좋은 신앙이 아닌 것이죠. 영적으로도 정말로 결단력 있고 확실하고 뜨거운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들의 그럼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자, 세 번째,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근데 여기서 미지근하다. 이 미지근하다는 이 헬라어 클리아로스,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요, 말 그대로 이 온도가 애매하다, 애매한 온도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뉘앙스는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음식이나 국이, 어떤 밥이나 국이 다 식어버린 상태. 여러분, 김 빠진 사이다, 김 빠진 콜라 맛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마시기 불쾌한 물, 즉 뭐 기운도 없고 생기도 없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신들은 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엇입니까? 첫째로 내 곤고하다, 곤고한 것과, 곤고하다, 불행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가련한 것과, 가련하다 뭡니까?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하다, 영적 가난하다는 것이죠. 영적 가난하다. 그리고 눈먼 것과 영적 소경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것. 벌거벗었다는 것은 수치죠. 부끄러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요,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향해서는 너희들은 가난하지만 부요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는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죽하면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들은 영적 부요함도 없고 성결도 없고 영안도 얻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이 더 가치를 두고 영적인
부여를 가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1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이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징계의 목적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일하는 일에 대해서 이 열정이 식어버린 자들, 그런 자를 징계는 하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못 견뎌 하면서 여러분에게 당신을 보니까 정말 역겹다고 토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참 여러분 정말 치욕적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경고에 불이 들어왔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한 말을 하고 또 스스로 막 자만했던 거, 그리고 사명 감당지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그리스도님께로, 예수님께로 더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뭐 사명 감당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를 토해버리겠다. 이전 성경에 보면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처음에는 아마 신앙에 열심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가 점점 더 이렇게 물질이, 재정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부유해지고 교인 수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뭐 내가 교회 일 안 해도 뭐 헌금 안 해도 신경 안 써도 뭐 잘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열정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다가 처음에는 힘들게 어렵게 시작한 그 사업이 막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막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다가 점점 더 이제 이 사업이 바빠지고 사업이 잘 되고 막 이렇게 부유해지니까 먼저 이제 기도가 벌써 해이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또 교회의 어떤 뭐 모임이나 예배도 이렇게 한 번씩 빠지게 되고, 예배 한번 빠진 것을 뭐 전혀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되고 교회 일에 무관심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꽝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님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면 예수님, 세상이면 세상, 또 장로님이면 장로님 역할, 권사님이면 권사님 역할을 이렇게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회식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술자리가 있는데 술자리는 될 수 있으면은 뭐 안 가는 것이 좋죠. 그러나 꼭 가야 되는 자리라면은 그곳에 가서 뭐 이렇게 윗사람들이 술잔을 줄 때 뭐 눈치 보면서 뭐 어정쩡하게 술잔 받아가지고 뭐 먹는 척하면서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당당하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제가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콜라를 좋아합니다 하면서 뭐 콜라를 마시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때로는 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술은 안 먹지만 오늘만 뭐 딱 한 잔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한 잔을 먹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나중에 여러분 그것이 공격할 수 있는 그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서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존경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좀 분명한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모이는 제사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가족들, 친지들이 모이는 곳에 언제나 빠지고 뭐 그렇게 해서 친척들과 단절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가십시오.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서서 기도하고 절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뭐 일은 도와주세요.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요. 교회는 이렇게 한 곳을 정해놓고 본교회를 섬기고 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분산시키는 건데요. 마치 닭이 자기 집에서 밥을 먹고 나가서 알을 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인데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 영육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의 영성을 사계절로 이렇게 본다면은 때로는 뭐 우리가 여름 영성도 필요하고 또 봄 같은 가을 같은 영성도 필요한데 겨울은 또 추워야 마시지 않습니까? 겨울은 이렇게 춥고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야 개충도 죽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름에 너무 더워서 싫지만 뜨거워야 초목이 쑥쑥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영성이 이렇게 좀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온도가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랑, 목사님 사랑, 성도들 사랑의 온도가 여러분 뜨거워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전도가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식어버린 그러한 열정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여 성령님 뜨거운 불을 주시옵소서.